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섭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광의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두 손 위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순수한 마음은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계기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연한 계기가 이어져서 무공훈장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이 주인공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포레스트 검프는 모두가 인정하는 탄탄한 인생 가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우연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룻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룻이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지려 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말씀 속에 있는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서 말씀을 그저 룻이라는 한 여인이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그냥 성공하게 되었구나, 그냥 신데렐라 동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이 룻기서의 말씀은 그저 효심 가득한 한 여인의 의로운 인생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을 직조하면서 이렇게 짜갈 때
씨실과 날실이 서로 탄탄하게 얽히면서 짜여지듯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탄탄하게 완성되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 책임감 있는 이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이 후반부를 보면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집안간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책임져야 할, 구원해내야 할 사람입니다.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가 내놓았던 땅을 다시 사거나 후손을 이어야 하는 일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이 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5장 5, 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는 대개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기업 물을 자의 그 자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을 친히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 보기에 룻이 지금 밤중에 이곳을 출입했다고 다 알려질까봐 룻이 새벽녘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룻의 명예를 잘 지켜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집으로 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 양식을 지고 가게 하지요. 보아스가 룻을 위하는 이 마음이 참 크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들을 다 알려주는데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보리를 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7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빈손이라는 단어는 텅 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면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형편을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보리를 가득히 부어서 가득 채워주고 이제 우리들의 관계는 이렇게 더 크게 채워주게 된다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리고 보아스의 그 전해진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면서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자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 삶이 정말 텅 빈 것 같고 세상은 나만 빼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물론 있지요. 초조하고 또 각박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해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나오미처럼 이제 믿고 기다리자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가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고 무엇 하나 내 손에 남겨진 것 없다고 여겼지만,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끈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든든히 붙잡혀서 텅 비었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을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과 헤어지자마자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실 보아스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 자신보다 엘리멜렉 가문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율법의 원칙대로 하지 않고 보아스의 그 마음대로 행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원망이 따라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원로가 되는 그 장로 10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그 근거를 다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깝다는 그 친족이 성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불리지도 않고 아무개야 라고 불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 회의에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까요? 보아스는 그 이름도 알려질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를 사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도록 책임질 것인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까지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가 낳은 아들이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되게 해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 설명하니까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말을 번복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가까운 친족은 그저 나오미 한 명만 잘 봉양하면 땅은 다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의 소유를 손해보면서까지 이 친족의 대를 잇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손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크나큰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자청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참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사랑과 희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닮아가는 것과 담쌓고 사는 인생은 그저 아무개라고 불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나오미와 룻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인애의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불리게 될 한 가문을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충만케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덮으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보아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를 책임져주고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이 말씀 속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아무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외면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이익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이 모습과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공동체의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그 자체로 여기면서 책임져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